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1852년에 알제리에서 사망을 하셨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31년 뒤에 군함에 실려서 그 시신이 미국 뉴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날 항구에는 미국 대통령, 국무위원, 또 상원 의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시신으로 오는 하워드 페인을 마중하고 또 그에게 조의를, 모자를 다 벗고 조의를 표했다 그럽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또 미국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가정이라는 것을 알려준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우리가 잘 아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만드신 분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최근에 이 노래 부르는 분 잘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들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거의 찬송가처럼 그렇게 같이 불렀던 노래이지요. 이 노래는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준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 행복의 창고이고 우리가 애써 가꾸고 소중히 지켜야 되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법을 알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두 제도를 두셨는데 이제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 사랑을 알리고 전하는 가장 소중한 세상에 있는 기구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세우신 최고의 영적인 기구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제도가 아니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제도가 가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큰 인생의 두 바퀴 위에 얹혀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 아름다운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최고의 소명이고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삶,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라 우리에게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불완전하나마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성도의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두 가지 축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는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 공경과 자녀 축복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최고의 삶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두 원리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름다운 가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물은 높은 데서 흐르고요.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곳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가르칠 때에 우리에게 먼저 부모 공경부터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부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삶의 첫 번째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은 사랑을 이루는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너의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라 하는 것이 1계명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만 원어에 보면 나의 얼굴 앞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놓아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형상도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 이번에 우리 산상수훈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우리 인간의 양심이 아직까지 말한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작십삼일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에 임직을 할 때는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키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지 않는 것이. 다만 예, 아니요. 그런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지혜롭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하신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의 처음 분이 누구냐? 최초 이웃이 누구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이 바로 부모님이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여서 가정을 떠나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배우자의 관계는 또 달라지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여겨야 할 분은 바로 부모님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이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히브리 원어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한다고 엄마한테 좀 대드는 거는 어른들이 이해하지만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길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잘못도 많으시고 실수도 많지요. 때로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잘못한 거 애들한테 시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라라든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갚으려면 나에게 갚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갚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요. 지금은 사별하셨지만은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살아오셨던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아내를 잘 인정을 안 해주시고 때로는 소리도 막 지르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좀 지도력이 좀 없다. 아이들한테도 막 과음을 지르고 이렇게 우리 남편은 좀 좋은 리더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딸도 있지만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참 유하고 엄마를 닮아가지고 좀 유하고 순해가지고 그 아들을 좋아하면서 평생을 사셨다 그래요. 아들이 결혼해도 권사님 마음에는 계속 아들만 있으셨어요. 아들 참 삶이 아들 중심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남편 떠나시고 아들과 함께 사시게 됩니다. 권사님 눈에는 이 아들이 온유하고 성품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잘 살아가니까 분명히 아들과 함께 살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살아가 보니 우리 아들이 내가 생각하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이를 기르는데 너무 편파적이고 아내를 대하는데 너무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 가정을 건사하는데도 자기 것만 챙기는 것 같고 도저히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하고 좋았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신 내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씩 소리도 지르고 욱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섭섭해가지고 남편이 지도력이 없다 이랬어요 그게 아니고 내 아들이 가정을 꾸려가는 걸 보니 내 남편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인도해왔고 우리 가정을 잘 지켜온 남편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훌륭한 남편과 함께 살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부모님이 다 완전하시지 않아요. 부족하기도 해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른데 막 이렇게 나한테 윽박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마음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지켜줄 분들은 사실 우리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8평 집에 살아서 여러분이 7 식구, 할머니까지 7 식구까지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가장 그립고 보고 싶은 분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제가 곳곳에 다니면서 저도 좋은 집에도 살아보고 또 안 좋은 집에도 살아보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집이 제일 안 좋았어요. 8평 집에 1평 제 방이 없어가지고 그 슬레트 지붕 밑에다가 다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다니면서 누나들 밑에 자고 여동생하고 같이 자고 나는 다락에 혼자 아들 하나라서 다락에 혼자 자고 그 조그만하고 제일 작은 공간밖에 안 주셨던 그 부모님이 사실은 제일 보고 싶고 항상 생각이 나죠.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친절도 보여주고 감사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요. 누가 제일 좋으냐? 가장 어려운 시절.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부모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 부모가 나의 그늘이 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감사하고 또 기뻐야 될 일인 줄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는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5계명을 좀 해석을 해줍니다. 이 5계명을 설명하면서 5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계명 중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 성경에서 잘 예배하고 그렇게 잘 순종하면은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 치고 뭐 땅에 대기업 시험 치고 그래가지고 뭐 좋은 자리 가고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돈 많이 벌고 그게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잘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너희의 생명이 길게 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을 전하는 방법은 다른 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부모 불순종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요,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을 먹고 있습니다. 왜 장로의 규정을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나무라십니다.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로의 전통이라 우리가 뭐 미시나를 보거나 탈무드를 보거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장로의 전통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모세오경 안에 전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쫙 정리하면 613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248가지는 해야 될 것, 365가지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그렇게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적용을 위하여서 해설서를 붙였습니다. 바벨론 탈무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바벨론 탈무드니까 이제 바벨론 갈 때죠. 우리가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물론 그 전 597년부터 잡혀가지만 어쨌든 그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진행이 되어지면 최종적으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진 날, 그날이 이제 586년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잘 지키려고 이 율법 613가지 조항을 해설했습니다. 그 해설을 하고 적용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게 탈무드입니다.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번역이 됐어요. 번역돼서 한번 읽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 중간에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613가지 각각의 항목을 다 각각 해석을 하니까 한 항목마다 해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걸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보면 나중에 가보니까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잘 적용하려고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이 설명서가 원래 말씀하고 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많은 적용의 해설을 해온 거예요. 말씀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사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 제물들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살다가 보니 저 양조고는 내가 하나님께 이번 6월절에 드려야 되겠다. 그게 마음에 정한 고르반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물들은 집안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겠다. 어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갑자기 돈이 생기면 이거는 내가 어느 선교사님 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좀 따로 떼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돈은 꼭 거기에 써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라고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근데 가르쳤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악용합니까? 집에 조금 여유 있는 것 때문에 그냥 고르반 다 해놓고 부모님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우리 집에 그거 다 고르반 해놓은 거라 가지고 아버지 못 드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이 중요하나
부모를 섬기라 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힘들고 더 재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고르반 해놨던 거라도 그거 갖고 부모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부모를 섬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지. 그걸 뚝 떼놓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부모가 어려워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건 도외시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냐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이 지금 힘들어서 쓰러졌는데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가면 그게 말씀에 맞는 말입니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형제와 다툼이 있다가 예배 드리다가 다툼이다 생각되면 재물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나중에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평생의 큰 은혜의 복을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준 하나님 너에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게 뭡니까? 다 농업하고 축산업하는 사람의 땅이 뭡니까? 그게 직업이란 말이에요. 직업, 자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기업을 잘 되게 하고 그 직업을 풍성하게 잘 되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실 기업도 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장이 더듬하게 애가 더듬수 나가지고 그 회사 망하게 돼도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그 회사를 살리실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용돈 생기면 그냥 뛰어가가지고 아이패드 바꾸고 아이폰 바꾸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죠? 그 돈 다 가지고 어머니한테 용돈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아이패드도 주시고 더 좋은 아이폰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부모를 섬기면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또 창세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 왜 부모를 공경하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시겠다, 전수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개인 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신앙이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대적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입니다. 통전적이고 이걸 통섭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줌으로써 가져오는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상반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이 손주들을 축복하는 게 나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15절 16절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보면 시작을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데 누구를 축복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아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은 손자와 손녀를 위해 축복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우리 주준 대목사,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입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입양이지요. 손자가 아들대로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영적인 세대. 그래서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손주들이 한 세대를 이루어서 입양시켜서 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또 나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 손주들, 정손주들 다 입양해서 다 내 영적인 아들들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것이냐? 여호와의 이름의 복을 물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저도 아이들을 축복하는데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은사나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은사나 재능은요 하나님께서 다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다 주셔요.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 다 주신다고요. 진정한 복은 뭐냐? 복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이 자녀들의 손에 쟤는 왜 저래 일이 잘 되는 거야? 쟤는 왜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데요. 똑같이 공부하고 노력해도요, 조금 노력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되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1세대가 돼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막 고생하고 있는데, 이미 고생하신 어른들의 세대에 복이 임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한 번씩 찾아오는 풍랑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은혜로 극복해 가요. 그 하나님이 말입니다. 요셉이 이방에 살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이 그 땅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땅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이 아이들의 생이 영원한 복된 삶을 사는 천국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을 기도할 때에, 축복할 때에 다른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여호와의 이름의 복이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설을 맞아서 온 세대 예배를 축복의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의 세대는 축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요, 때로는 막 혀가 만발이 뭐 어떻게 할로 뭐 이런 말 옛날에 좀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만은, 저도 아이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거 하지 마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이 부모님이 내 성공의 제일 중요한 줄이에요, 여러분. 줄 잘 서라 그러죠. 어디 가면 줄 잘 서야 됩니다. 줄 잘못 서면요, 그 역적줄에 잘못 서면 죽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 줄에 잘 서면 뭔지 모르고 서 있다가도 복 받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줄이 뭐냐?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권력자한테 돈 주고 아부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군대 보면 선착순 있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뛰어나가도 체력이 약한 사람은 제일 뒤에 씁니다. 근데 갑자기 대장이 말하죠. 뒤로 돌아. 그럼 내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의 삶이 영원한 복된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복의 계승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소망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가정, 이런 가정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의 복을 온 땅에 흘러 충만히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아름다운 가정,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셔서 하늘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